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를 위해서, 또 심각한 재정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게 필요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사실 부수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수적인 결과 외에 먼저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 우상 앞에 절하면서도 이 문제 해결하옵소서, 자녀 대학 잘 가게 하소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전 세계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세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본질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기도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을 찾자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연상하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쟁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망하다가 라반의 집에서 수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과 번민 속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 고향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됐을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오늘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번역한 것은 허벅지 관절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은 환도뼈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뼈가 이 환도뼈죠.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람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긴 상황입니까? 뼈가 부러졌다면서요. 걷지 못한 장애인이 되었는데 야곱이 이게 이긴 것입니까? 무슨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진짜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진짜 승리의 이름을 갖게 된, 승리의 삶을 갖게 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야곱은 승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해야 승리한 것이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승리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부서졌어요. 야곱은 부서져서 은혜를 받은 자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 부서져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이 아니라 자기 꾀와 지혜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야곱과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주고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계시느냐, 이제 야곱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형 에서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형 에서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해하게 되고 평안함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져서 부인되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일 것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주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로, 복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맞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참 헷갈리죠. 뭔가 이상한데 목사님이 왜 또 이런 질문을 하시지?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야곱처럼, 오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게 된 그 과부처럼 끊임없이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도시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재판관인데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정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또 찾아갑니다. 늘 와서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늘 항상 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에스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늘 왔다, 언제나, 끝까지, 영원히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말리면 계속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것 같고 계속 올 것 같아. 내가 응답할 때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과부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괴롭게 해서라고 해요.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눈빛을 멍들게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했다. 나를 그만큼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눈밑이 멍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다크서클이 생길 만큼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세상 가운데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며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도 그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고 내일도 이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그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원한과 억울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시련과 환난이 있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낙심하며 살아갈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의인은 의인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날려버리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바른 기도 제목,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향수는요, 내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지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결국엔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이 아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결과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자. 믿음 지키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상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먼저여야 우리의 삶에 내가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냥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제단에서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한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십시오. 다 이루어지면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원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중심의 나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차분하게 17장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해야지 자세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전체를 다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17장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나라가 번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왜 마음속이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참 힘들었지. 원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남보다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의 심판의 날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의 위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7장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장의 내용이 동일하게 비유로 1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7장에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노아와 롯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홍수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아우, 저 미련한 놈, 미쳤지. 이 대낮에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 무슨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임한다라는 말인가?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 사람 미쳤어. 저 노인네 헷가닥했어 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놓치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 그걸 위해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저 다른 장소에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1절로 돌아가게 되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낙심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과부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소외당하고 있는 존재, 자기 힘으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과부, 여자, 어린이, 또 질병에 걸린 자,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와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우리 스스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떨어진 한 사람을 과부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고 힘이 있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이 찾아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지? 왜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핍박을 하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함은 더 심해지고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인지,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낙심할 때이죠.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 짓는 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그 원하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곧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세상의 사람에게는 심판의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한과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은 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이웃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열방과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일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는 자, 남길 자를 남기셨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소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순간이 또 올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언제 홍수가 찾아올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언제 비가 내리는가 답답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악인이 흉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쯤 오십니까? 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말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이시우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공주에 내려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이제 내려가시면서도 이제 서울로 자주 올라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들이 많으셔서 통원 치료를 하시고 또 여기서 수술도 몇 번 이렇게 받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뇌에 피가 터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시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안심이 되는 것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시우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 순간이 전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봤었을 때에 이제 막 교회 나오시면서 참 냉정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무뚝뚝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혀 예외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웃음도 많으시고 의외로 다정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맞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믿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아들의 사고를 당하면서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정말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저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내 상황이 이럴 수 있을까?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저는 그 집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아들을 향한 연민 이상의 눈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분이 아들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구나,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가슴도 뜨거워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다 이룬 것 같아도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 함께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후회 없이 살다간 인생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실수도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인의 모습으로 이 한평생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죽음을 경험한 듯한 그 모습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부처럼 가장 연약한 자로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부족한 자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한을 품고 억울한 일들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때에 임하셔서 그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